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 전화위복이란 말처럼 사실 그들의 고난과 무너짐이 더 큰 복이 되고 갱신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건 제가 요즘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블 영화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빌런이 이 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타노스처럼 다 멸망시키는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종말을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거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거라서 이 땅 건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식의 정신은 기독교 역사 내내 이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아예 다 멸절시켜 버린다고 해보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과 사랑으로 세우신 이 땅에 대한 실패를 입증하는 겁니다. 이걸 쓸어버린다는 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계속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적인 거, 이 지구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우리 선배들이 영적인 걸 강조했지만 사실 육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약속하셨고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멸망시켜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자기는 신실하지 않다는 걸 입증한 거고 자기가 실패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이 땅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갱신된 어떤 걸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돼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요렇게 쉽게 설명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리니. 여기서 짐승의 씨, 짐승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베헤마예요. 근데 베헤마는 가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땅 위에 식물 이런 거 다 차치하 빼버리고 그 땅 위에 있게 한 것이 인간과 가축입니다. 베헤마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새 언약을 세울 건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데 에덴 동산처럼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내 나라와 내 영역으로 바꾸어 낼 거라는 약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만드신 걸 본인이 쓰레기통에다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죠? 베헤마가 똑같이 들어가요.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넣으라 그러잖아요. 방주 안에다가. 거기 짐승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 히브리어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나 사랑이라는 게 막 너무 저 위에 있는 거 이런 게 아닐 수 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 땅의 것을 멸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갱신하시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약속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 갖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말을 뱉으셨어요. 근데 자꾸 바뀌어요.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갖고 이 땅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멸망시키느냐? 단순히 몇 가지를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시는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포로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유다가 멸망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회복과 뜻이 그 위에 세워지는 그림으로 이 예레미야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건 약속, 베리트, 언약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북왕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너는 나만 예배하고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셨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걸 베리트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있고 자기 영토를 일부 떼어주는 분봉왕들이랑 약속을 하는 걸 베리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제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는 안 되겠다. 다시 내 언약을 맺을 새 이스라엘을 세워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어떤 공동체냐 하면 포로기 이후 공동체. 근데 그거는 어디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 이게 신약의 주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이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 예레미야에서만 등장하는 겁니다. 손을 잡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너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조카들이나 자녀들 손잡고 건넌 것처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언약은 뭐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가 언약이에요. 율법의 조항이 600 몇십 개가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너네 갑각류 먹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정신에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정신이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게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롭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듭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제가 거기다가 밑줄을 안 쳤는데 그 남편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알입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그들의 바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바알은 우상신이잖아요. 근데 원래 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편, 세상 군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꼭 굳이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 바알을 그대로 갖다 썼을까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네의 남편, 너네가 진짜 사랑해야 되는 그 남편 바알이었거든? 근데 너네는 다른 바알을 섬기고 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똑같은 단어예요. 우상신상 바알이랑 내가 진짜 너네의 신, 너네의 남편 바알인데 딴 거 섬기고 있네? 그게 니네가 멸망한 이유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이걸 하시면 돼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성적, 돈, 명예, 이성, 성공 이런 게요. 그래서 그걸 신봉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교회당에서 예배 많이 드려도 그건 언약을 파괴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니까, 새 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꾸 내 눈에 뭐 자식이든 성공이든 뭐든, 얘를 벤츠든 그런 게 내 눈에 들어와서 그게 내 목적이 돼버리는 순간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런 풍자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네 말고 새로운 내 언약을 맺을 공동체가 필요해. 나만 사랑할. 그래서 내가 너네를 저 포로, 다른 나라, 광야로 보내는 거야. 거기서 새롭게 태어나서 와야 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세요, 손을 잡고 빼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잡은 조카가 다른 삼촌이 더 좋다고 가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열이 받죠. 가봐라, 좋나? 아, 별로야. 그래, 빨리 와. 이걸 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우, 너네 진짜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한번 죽도록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나 너 손잡고 같이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손 빼고 가고 싶어. 그래,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얘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삼촌한테 가야지, 우리 아빠한테 가야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포로기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인 바알을 추구해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실래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넘어가지 말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거래.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죄입니까? 그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 판 게 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수성가하지 않나요? 스스로 웅덩이 파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죄가 되죠? 자,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만 그게 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파준 웅덩이를 먹어야 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버렸다고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말 안 해요. 근데 왜 이스라엘에게만 이게 악이 될까요? 네, 악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게 왜 죄고 악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나요? 저희 학원에 이번에 성적표를 봤는데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대학교 가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죄입니다. 왜냐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맹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다고요. 그걸 지금 파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안 되겠다. 진짜 바알이 좋은지, 니들이 좋아하는 그 삼촌 다른 집이 좋은지 한번 가봐. 그래서 포로기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요즘 애들 말로 개 짱 좋네? 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으로 그 포로기를 또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도 그와 같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돈벌이를 해보니까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점이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플레이그라운드를 잘 압니다. 이 세상은 진짜 돈밖에 모르잖아요. 1등이 최고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 명예가 최고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다른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고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럼 율법을 다 지킨 겁니다. 목사님 교회당에서 뭐 해야 되지 않나요? 하셔도 좋아요. 좋겠죠. 이번에도 저희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작지만 각자 역할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야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내 돈과 명예와 어떤 세상적인 영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활동을 하면 아무리 교회당에서 1등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각설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세운 그 첫 언약이 실패한 이유가 너네가 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인데 내가 아니라 세상 걸 좋아해서 그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좀 우스꽝스럽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요. 내가 뭔가 잘못 준 것 같아. 새로운 폼으로 줘야겠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 되게 그냥 재밌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시험 성적이 나오면은 애들이 대부분 올라요. 학원을 다니면. 지금 이번에도 우리 학원에서 한 30, 40명 오른 애들 많아요. 근데 생각하셔야 되는 게 9등급이 1등급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원 애들 이야기 되게 좋아하시고 9등급이 있어 1등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9등급에서 한 5등급 되는 거예요. 1등급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형태인 거죠.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딱 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열매한테 꼭 가르치세요. 오답 노트를 쓰죠. 이거 안 쓰면 점수 안 올라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오답 노트를 쓰신 겁니다. 첫 언약이 왜 실패했을까? 그들이 왜 내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했을까? 그 오답 노트를 이렇게 제안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게 새로운 폼입니다. 예전에는 모세를 통해 갖고 법계판이 저 멀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니들 속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아 예수님 열심히 믿어라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좀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막 내 주변에서 자꾸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뭔가 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언약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안에 새겨진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못 말려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새기실 거니까. 지금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 첫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될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모세한테 주듯이 성경책을 이 밖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성경이 되게 해줄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갖고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들을 필요도 없고,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 죄책감을 느껴갖고 뭔가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그 법을 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은 공동체가 누구죠? 우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와서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거주하시고 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거 믿으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도요, 학원에서 제가 이 팔이 아파가지고 이런 채점 맨날 하고 막 애들 가르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판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궤판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제는 잘 아시겠죠? 포로기가 필요한 겁니다. 고난과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밖으로 알던 하나님, 저기 우리 엄마가 믿던 하나님, 옛날에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알던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포로기가 필요합니다. 역사가 필요한 거고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기라는 걸 허락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는 니들 속에 법궤가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두 번째 아들이 아빠한테 분깃을 달라고 해요. 제가 조금 중요해서 헬라어를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 잘 보세요. 여기서 주세요라는 구문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나한테 줘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살아있는 자식이 아빠한테 유산 달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죄인 줄 아세요? 돌 맞아 쳐 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아버지 재산 좀 주세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 죽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이걸 들었을 때 유대 랍비들한테 한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개놈 새끼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극악무도한 패도질입니다.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는 건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해놨냐면 명령문으로 해놨어요. 나한테 내놔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놈 새끼 죽여야 되겠네? 이 생각이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다 줍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탕자의 비유는 아들의 회개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세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빠가 자식이 얼마나 자식답게 되게 하기 위해서 참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탕자가 회개했으니까 우리도 회개하여 돌아가자. 거기에 감동하시면 안 돼요. 아빠가 지금 안 때려 죽인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주시죠. 왜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15장 17절을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바깥에 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허랑방탕해가지고 궁핍하게 됐어요. 아버지 떠나면 고생이다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서 돌이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표현이 오리지널은 누구 거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에브라임이 스스로 돌이켜서 말한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집 떠나니까 개고생이네. 옛날에는 아빠가 밖에서 나한테 명령하는 게 너무 싫었어.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아빠 떠나보니까 너무 힘들어. 밖에 있던 아빠의 그 말이 이제는 내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아빠 말 듣고 사는 게 좋은 거네. 내 속으로 지금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빠의 법령이요. 포로기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툭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 역사를 살면서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불철주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이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신 거고 포로기를 준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지만 그래야 밖에 있는 법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우린 둘째 아들의 후회와 회개를 주로 주목하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들의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의 관용입니다. 나한테 유산 달라고 하는데도 다 주시는 아버지. 왜요? 그래야 아빠가 좋다는 걸 아니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구문 독해를 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아이, 꼬부랑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카이, 아나스타시스.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 그러죠. 엘덴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엘덴은 가다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나스타시스 이거 자체가 부활이란 뜻입니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엘덴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해 아우트.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아빠 집에 가야 되겠네. 아버지가 내 말 지켜야 돼. 너 나가면 고생이야. 이렇게 말 안 하고 스스로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그 뒤에 보실래요? 에티테, 아우툼, 마크란, 아페코, 에이돈, 아우톤, 호, 파테르, 아우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문이 별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한글개혁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갖고요. 영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영어는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물어본다고 알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영어는 I am a student 이러면 나는 학생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am I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서구 언어가 그래요. 세종대왕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어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든 서양 언어는 앞이 중요해요. 히브리, 헬라어, 영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아버지가 보셨다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보시면 에티, 데, 아우트, 미크란, 아페코 이렇게 돼 있는데 미크라는 게 저 멀리란 뜻이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가 먼저예요. 아버지 집에 근처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보고 있다가 저놈 오네? 이러고 지금 조금 나간 게 아니라 쫙이 멀려 있는데 아버지가 간 거예요. 걔가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았는데 이러고 돌아서니까 아빠가 저기 멀리 있던 쟤를 보고 네가 깨달았구나 하고 달려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포로기라고 하는 걸 왜 주셨느냐?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와가지고 죽도록 개고생만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요. 이게 위로가 안 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고양이가요 움직이면 여기 뜰렁뜰렁거려요. 숙제하고 있다고 뜰렁거리면 봐요. 애가 아프니까 뜰렁뜰렁거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는데 이게 방점이에요. 근데 아빠가 봤다. 도치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그 옆에 가시면 카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페라코세, 카이, 드라몬, 에페페센, 에피톤, 트라켈론톤, 아우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아빠가 애가 끌어서 어디서 봤죠? 예레미야서에 봤죠? 애가 끌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페티레센 아우톤 그에게 입을 맞췄다. 여러분 하나님은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에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겪는 동안 하나님이 그럼 하늘에서 아이고 좋다 이러셨겠습니까? 이 역사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이고 좋다 그러시겠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랑 손잡고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라고 해 아우트 제기대명사가 붙어 있어요.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잔소리해가지고 너 하나님 알아야지, 교회당 다녀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스스로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역사와 고난을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시죠. 자, 아버지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말하는 걸 제깍제깍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만약에 집 밖에 나갔다가 안 돌아왔다면 절대로 몰랐을 겁니다. 자, 새 언약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없고 포로기가 없어요. 그럼 밖에 있는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율법 받았대. 그래서 어쩔 거냐고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성경 몇 천독했다 이거예요. 까면 안 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뚫고 들어와서 이게 진짜 진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내 삶 속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네. 그걸 모르면 성경 1000번, 10,000번 써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 헬라어로 맨날 쓰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모르는 구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게 속으로 뚫고 들어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건지 아시겠죠? 집을 나가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로 말하면 포로기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들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건데 반드시 포로기는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야 나가봐라. 나가면 네 아버지가 최고인 거 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렇네? 그걸 해아우트, 스스로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이게 딱 되는 상태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세워진 거죠? 새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러시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맨날 매주일 끌려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많은 고생과 죄와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새 이스라엘이구나. 그걸 알기 위해서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시죠. 그들은 다시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런 때가 온대요. 언제죠? 고난과 포로기를 겪은 이후에 우리 절대 이제 하나님 떠나지 말자가 된 백성들인 거죠. 우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죄도 있고 넘어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지었어요. 너무 잘못됐어요.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예수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계시하시기 위해서 죄도 있는 거고 넘어짐도 있는 거고 쓰러짐도 있는 거구나. 잘 받아들여서 내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풍성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구나로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나 너무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한다.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요.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는 세상 논리지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의인인데. 기독교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깨달아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죄마저도 쓰시는 겁니다. 아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데 다시는 너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싹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제는 밖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니네가 성경이야. 저희 신학교 때 별명이 성경 내비게이션이었거든. 딱 찌르면 다. 그게 성경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요. 근데 왜 나는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 너 항상 함께 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겁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나 하나님 백성이었지 맞아. 그게 알아지면 그게 성령이 있는 거라고요. 샬라샬라 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새 언약의 백성이 우리라고 말했을까? 새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험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학원이 되면은 약간 그 시험 기간이 되면 학원 강사들은 약간 단두대 올라간 느낌이에요. 이제 기다려야 돼. 근데 시험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실망하지 말라고 벌써 또 2명을 걸어주셨어. 그래가지고 단두대. 근데 애들이 많으니까 많이 시험을 보고 대부분 다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문자가 왔냐 하면 선생님 다 올랐어요 이래요. 다 올랐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 근데 한두 명이 선생님 망했습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00명이라는 게 아니라 100명 중에 90명이 잘 보고 10명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90명도 잘 보게 해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러면 좋잖아요. 그리 안 됩니다. 10명 저거 멍청이들이 왜 그런 거야? 하나님 어떻게 또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천성이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90개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할 1개가 있으면 그거에 매몰되는 게 나라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1개, 2개, 3개, 4개, 몇 개 없어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감사하는 법을 깨달으라고 역사를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산을 달라는 그 둘째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돌아온다는 글을 보시고, 이거 진짜 헬라어 제가 스타벅스에서 쓰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달려가갖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고 울어줍니다. 수고했다 내 새끼 이러고.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고난과 역사를 겪으라고 니 나 떠나서 잘 되보나 보자. 제가 학원 떠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 니 씨 학원 안 나오면 잘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떠난다고? 고생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빨리 깨닫고 돌아와 내 새끼. 밥 차려놓을게. 그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떡하죠? 아버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고 저 재산 다 탕비한 놈한테는 다 주시고.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둘째 아들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적에 제가 요즘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천성이 별로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20, 30점짜리를 40, 50점, 60점 맞게도 해주셨는데 그거는 감사 안 하고 한 5점, 10점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우스개스럽죠. 근데 삶의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굳이 찾아서 불평하는 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잘 이끌려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제가 늘 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시험 그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에 한 기도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잘 끌려가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는 대로. 근데 잘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알람이 울릴 때마다, 우리가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알람 소리를 보시며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모독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의 것이 좋다고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해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찢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고난의 인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셔서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를 보고 계셨다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당을 다닐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밖에 계셨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망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늘 인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고양이가 그 주인의 품을 떠나기 싫어서 발톱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갱신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주어진 삶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함께 멀리서 모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특별히 생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호흡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같이 호흡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소원과 결핍을 아실 터이니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